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에 젊은이 예배 때 전했던 그 말씀의 그 주제 가운데 좀 가장 많이 다루었던 그 주제 말씀은 이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또 느헤미야의 그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이 기도에 관한 그런 주제의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래도 방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 가운데에 저는 좀 더 균형 있고 좀 더 골고루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성경 말씀을 좀 다루고 싶은 그런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금 최근에 다뤘던 그 주제를 다시 또 다루기에는 조금 그 마음에 그 머뭇거림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제만큼은 머뭇거림이 없이 늘 항상 그 전에 전했든 또 앞으로 또 전하든 항상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게 망설이지 않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주제는 오늘의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기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일하심과 그 임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나를 통해서보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또한 역시 기도이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무엇을 행하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인데요, 그 누구를 택하셔서 일하실까요?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기 위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에 주시는 것이죠.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죠.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일하는 방식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잠깐 이 말씀 멈춰볼까요? 이 문장에 여러분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여러분 뭐합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결국 행하게 하시는 건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먼저는 너희 안에서, 그리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이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고요. 그게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어떠한 본능적인 필요에 따라서 지금 나의 간절한 어떠한 간과한 그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선용하십니다.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가 그 한나의 기도의 그 말씀을 다룰 때에 한나는 어떠한 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자기가 자녀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없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무엘을 주셨는데 한나의 여러분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지금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근심이 있고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딱 주셨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것이죠. 왜 그러한 행동을 그가 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소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 얼굴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보기 싫어도. 어디 간 거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야, 너 왜 그거 구하고 있어? 나의 기뻐진 뜻을 위해서 너는 다른 거를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여러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응답.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과 응답은 여러분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이 받은 것이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죠. 응답이 여러분 뭐예요? 응하고 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소원이고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바라는 어떠한 직장이 있고요,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대학이 있고요, 내가 또 바라는 어떤 건강이 있고요, 내가 바라는 어떠한 인간, 어떠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아무런 어떠한 그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여러분 비교해 보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였는가? 세리는요, 세상에서 비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창녀와 어떠한 비슷한 동등한, 어떻게 보면 그런 세리는 그러한 천박한 사람들의 그러한 취급을 받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들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가 선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고백의 그 첫 기도의 그 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러한 불쌍한 존재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요, 나라는 존재를 차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요,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이라는 그러한 사람의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가 쉽지만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다 죄인이고 정죄받을 사람은 아니죠. 오늘날에 비교하면 굉장히 열심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봉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똑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그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당당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자기에 대한 자랑과 그 자기의 어떠한 그 선행과 그 베품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 서서 기도했다고, 서서. 이때 당시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렇게 서서 사람들이 보이게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어요. 멀리 서서.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사람들이 듣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를 부각시켜서 그것도 모자라서 희생양을 찾는데 그 희생양이 누군가? 자기 옆에 눈에 보이는 비교되는 세리였어요. 저 세리들과 같이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이 기도 문구는요, 자기 자신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내가 부각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구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습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대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나는 11조를 드린다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차마 드러낼 수조차도 없고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세리는요, 말로만 죄인으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애통을요, 가슴을 치면서 온몸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에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또한 기도거든요.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어요. 백그라운드 뮤직이 아닙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면서 나에게 생명 주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한 자들의 그 고백이 여러분 처음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1, 2, 3부 때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또 찬양 시작 전에 우리가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기도는요, 그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 애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여러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회개를 여러분 해서 저도 약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또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여러분 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무언가 당당하게 요청하기 여러분 힘들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 또 그러거든요.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앞으로 나중에 그 사람한테 부탁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미리 사과하거나 그 관계를 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실수를 많이 하지만 사과도 엄청 빨라요. 그게 여러분 그냥 뭐 해결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부탁할 일이 반드시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은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우리의 회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나의 다른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요, 나의 그 정체성의 그 고백이 나는 정말로 죽어마땅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못할까 봐서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죄가 그냥 장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치워버리는 기도를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더러운 오물이 묻거나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여러분 나가기가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의 그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되지 않아요. 성령님을 만난 자들이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복음을 전할 때요, 이 죄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면요,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의 선행으로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나의 마음은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된 정체성의 고백이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철저히 주님 앞에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낮아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고서는 주님 앞에 한 발자국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드린 기도는 여러분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왔을 때는요, 다른 사람의 이목다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니까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겸손.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여러분 달라요. 완전 개념 자체가요. 세상에서 겸손은요, 어떤 겸손입니까? 저는 제가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저는 한 이 정도의 존재가 되는 사람인데 난 이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제가 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겸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격 없는 저를 사용하시니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격 없는 죄인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그 5절 6절에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실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에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지고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 바리새인처럼. 너는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쇼를.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죠. 나 이만큼 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야 나를 좀 바라봐 달라. 그렇게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너희가 찾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솔직하게 담백하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화려하게 어떠한 성경 인용 구절을 들어서 그렇게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 거,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 왜 안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왜 저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게 정말로 필요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어떤 기도가 더 필요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반응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둔해져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바리새인은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박수받으며 연기하는 배우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내가 행해야 될 어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위선과 가식을 떠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박수,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어떤 믿음의 결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믿음의 결과로서 돈을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탐욕적이어서 그 돈에 관해서 집착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과 신앙관이 그들한테 세워졌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한 것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했을 때에 뭔가 어떤 열매가 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겼던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은혜라고 하지만 그 말에 그 은혜의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것은 칭찬이고 인정이거든요.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욕구,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도하러 나온 나의 그 모습조차 내 스스로 여러분 뿌듯함이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어요. 언제요? 특세 나왔을 때, 가끔 새벽 기도 나왔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칭찬해주고 인정해드리죠.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근데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에 문득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한 연기는 통하지 않는다. 전혀 감동받지 않으시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세상의 연기자로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이 세상의 무대 극장 앞에 홀로 주님께서 관객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예배 자리에 유일한 관객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 앞에 앉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영광은 없기 때문에. 세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깨질 때에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무언가 내가 하기를 사람들은 여러분 원합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도 열심히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11조 드렸던 거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가 지금 구별되어서 금식 기도도 했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하여 일하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지금 바리새인이 드렸다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근데 나를 통하여 이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은 먼저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살기 원한다면요, 예수님처럼 드린 기도처럼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셨거든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세리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생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아픕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지금 낱낱이 하나님 앞에 열거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바라보는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은요, 불쌍히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열심히 아무리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면 뭐합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니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것은요, 고생이고 기진함이라. 모든 힘이 다 빠졌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연약한 지체를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저 인간 진짜 언제 인간 되나? 언제 사람 되고 언제 변화되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저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리더들이요, 사랑하는 팀장 임원단들, 일을 할 때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번 라오스 선교 기간 동안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 기간 때 당연히 부족한 것이 있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 그 즉시 이러한 생각을 해라. 기도할 때다. 당연히 다양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그 사람들이요, 24시간 동안 4박 5일 그 이상 함께 지내는데 당연히 불편한 것이 있죠. 우리나라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땅에서 음식도 안 맞고 건강도 당연히 컨디션도 떨어지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을 수 있죠.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라. 여러분, 선교 때는 그게 여러분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게 불가능합니까? 믿음의 눈이 닫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 때는 되거든요. 왜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 기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왜 한국에서는요? 뭐 라오스 땅은 뭐 더 신성하다고 거룩한 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선교 때 받은 그 훈련을,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의 그 훈련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몰랐던 그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타락은요, 그냥 흥청망청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지는 모습. 내가 정말로 죄인된 그 정체성이 사라지고 나는 그냥 의로운 사람이니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지 우리는 여러분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롭다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탄식해 본 일이 없고 그러한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는 너무 가볍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현실을 또한 지적하셨대요. 신앙인으로서 지녀야 될 겸손은요,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내 위치가 지금 이만큼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도 말하는 미덕이에요. 그냥 겸손의 미덕. 나는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이만큼 희생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오래 못합니다. 하다가 열받아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선교를 갈 때도요,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부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전혀 왜 안 해?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게 여러분 겸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로 할 줄 아는 도덕적인 그런 관념이고 개념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가슴을 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러한 고백이 먼저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 기도팀장님의 어떤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물론 요청을 받기는 했습니다. 기도 팀원들이 안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3명 들어왔대요, 3명.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3명이나? 아멘입니까? 왜 웃습니까? 화목 기도에 기도하는 자들이 꾸준히 있어요. 저는. 1명이 나올 때도 있어요. 저요. 아무도 안 나올 때.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한 몇 주 전에 굉장히 추울 때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1월에 이 화목 기도에 쉬려고 했거든요. 재정비라는 그런 명목하에 선교도 가고, 이거 문을 열고 트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간단치가 않아서 그래, 또 연말 연초 바쁘기도 하고 선교도 가고, 그 1월 한 달 동안에는 그 재정비를 위해 화목한 기도에는 잠시 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이 일을 달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도 목요일인데 되게 추웠어요. 누가 기도하러 올까? 누가 기도하러 올까 하는데 그날 제일 많이 왔어요. 제가 숫자를 세본 건 아니지만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그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느낌이랑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던 거죠. 기도의 문을 닫기는 뭘 닫아? 열어놔라. 한 명이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멸망했어요. 이 엘로힘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불씨가 늘 살아있는 한, 제가 말했죠, 기도의 불씨는요 번지는 거다. 수련회 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옆에 지체들이 함께 우리가 섞여서 기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은 그렇게 옮겨 붙는 거예요. 선교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옮겨 붙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여러분 연약합니까? 그럼 수련의 자리에 깊이 기도하는 뜨거운 자리에 여러분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러분 연약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지체들이 있으면 저도 여러분 힘을 받아요. 혼자서 기도할 때에도 힘을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 홀로 하는 시간도 너무나도 좋지만, 누군가 같이 기도하러는 그 동역자 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시 기도할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화목한 기도회가 무슨 화목한 기도회입니까? 우리의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한 기도회. 화요일 목요일에 해서 화목한 기도회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누가 붙였는지 내가 붙였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러한 기도부터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요? 다른 지체들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26절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만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요, 아는 것이 없어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가장 먼저 제1의 중보 기도자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하게 하시고요, 그 기도하는 자들을 앞으로 통하여서 너희로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냥 구경꾼이에요. 그래, 누가 열심히 해서 저렇게 된 거구나.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번 선교팀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른 물질의 후원자들한테 선물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근데 기도 후원자들한테는 작은 선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 청년부를 위해서 많은 어떤 물질의 후원들이 정말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번부터는 제가 그 물질의 후원자들한테 작은 선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하지 않기도 했어요. 부피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기도 후원자들한테만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 물질은 물론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죠. 물질만 뭐 주시지 않았겠죠. 물론 기도도 해 주셨겠죠. 근데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리 저희 팀원들이 2명씩 기도의 후원자를 세우면서 한 3달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그 표시로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앞두고 있는 그런 수련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고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리더들한테 부탁하십시오. 저한테 부탁하십시오.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만 하고 돌아가도 괜찮아요.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지난 1년 동안 딱 한 번 쉬었어요. 딱 한 번.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딱 한 번 쉬었는데 그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왜 이러한 것을 하냐면요, 기도하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그 자리를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게 저의 그냥 잔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 설교의 한 교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는 1분이어도 괜찮고요. 10기도를 못했으면 지난주 담임 목사님처럼 우리가 10기도라도 다시 한번 회복하자고요. 자기 전에 하는 기도도 여러분 괜찮고요, 일어나서 시작하는 그런 기도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 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꾸준히 구하세요. 한 번 기도했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아, 내가 왜 이것을 구하고 있지? 다른 것을 주시는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주시면 또 다른 기도로 주님께서 그 불을 붙이시거든요.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